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들을 보았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로 욥기서가 끝이 납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욥의 형편도 예전의 상태로 아니 예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됩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회복됨이 있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회개하자 욥의 형편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재물을 갖고 욥에게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걸 보면서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회개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이 욥과 친구들 간의 긴 논쟁을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주장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전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깊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에 욥과 친구들의 주장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 주제로 여기고 살아왔음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의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의 말들을 쉬지 않고 말하는 걸 보면서 욥과 친구들의 이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동아시아 최초로 로마 교황청 변호사가 된 한동일 신부님의 책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또 신부님이기도 하면서 또 서강대학교와 연세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참 부러워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교황 베네딕트 16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가까이에서 교황을 모셔봤던 분인데 베네딕트 16세는 어떤 주제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을 쓸 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다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염없이 그 깊고도 깊은 지혜의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베네딕트 16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묵상하다 보면 이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이 앞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걸 보면서 인생의 결론은 회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회개란 통회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고친다라는 말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잘못되었기에 통회하고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 깐에는 아무리 바르게 살고 또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해도 뒤돌아보면 온통 잘못된 것들이었고 고쳐야 될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이 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욥이 회개하게 되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친구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내용인 너의 고난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 말처럼 욥이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회개는 자신의 신앙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욥이 반복해서 주장했던 말이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는 욥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주장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는 논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논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욥은 옳은 논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뭘 아느냐? 라는 이 수십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욥의 옳은 논리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의 숱한 질문 앞에서 깨닫게 되죠. 자신의 주장이 100번 옳은 주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100번 옳은 주장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3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하며 주장하였던 말들을 다시 거두어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이 한 말들은 모두 맞는 말들이었는데 그래서 욥은 자신의 말이 100% 옳은 말이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했는데 욥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다 다시 거두어드립니다. 자신의 말들을 거두어드린다라는 이 말은 자신을 깨트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어제까지 옳았던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새로운 나로
빚어가는 작업을 통해 삶과 신앙은 익어갑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7절에서 9절은 욥의 친구들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친구들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주장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논쟁하게 하고 또 이들이 서로 싸우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질문과 의문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의문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든들 인생의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과 의문 속에서 헤매는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 그 질문과 의문을 매개로 삼아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 꿇어가는 삶이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인생의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 한들 달라질 것이라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피조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의 결론은 욥이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10잔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욥이 극심한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고는 하죠. 그러나 욥기 첫 시간에 다루었듯이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는 해석입니다. 설교자들은 욥기를 설교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의 설교는 성도들의 신앙에 상당한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욥은 분명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욥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욥기가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깊은 지식과 통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신을 피조물의 자리에 세워놓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욥기의 결론본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다시 인용해 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오늘 본문이 4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욥의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욥이 당한 재앙과 관련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위로하였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는 분이 있다면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삶을 사십시오. 반대로 형통함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이 주어졌다는 것과 10명의 자녀들이 생겼는데 그 10명 중 딸들의 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형통함, 부유함 앞에서는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욥이 이전의 부유함과 형통함을 회복한 후에 140년을 살다 손자 4대를 보고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욥이 회복된 이후에 140년간 살게 되는데, 자, 이 140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1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욥에게 어떠한 슬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째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 140년간을 살게 되는데 그 140년 동안 크고 작은 슬픈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슬픈 사건들 앞에서는 슬퍼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슬픈 사건들 앞에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과 형통함 앞에서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주어진 슬픈 사건도 그리고 형통과 번영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임을 알았기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를 고수하며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욥기서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는 말로 욥기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에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말로 말입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을 보면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마치 자신이 주권자라도 되는 양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고 주장하는 욥과 친구들 보면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피조물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본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에 장맛비도 받아내고 혹한의 추위도 그대로 받아냅니다.
장마철이면 질퍽한 땅이 되어 비를 수용해 가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땅이 되어 추위를 수용해 갑니다. 시시때때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켜 계절의 변화들을 받아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지어졌기에 본래 흙의 속성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사람에게 무수한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사건과 사연들을 통해 사람의 본래 재료인 흙의 속성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무릎 꿇어가는 겸손한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형통함 앞에서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고함 앞에서는 뒤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피조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